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계명론 4계명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일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한 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은 세 가지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날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질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 66권 생명의 말씀의 질서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간의 질서, 하나는 물질의 질서입니다. 물질의 질서는 다 아시겠지만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의미가 뭐냐, 질서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세 번째, 예물을, 이 물질을 가지고,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죄짓고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질서는 뭘까? 7분의 1,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꼭 지키라. 두 번째, 6일 동안은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엿새 동안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엿새 동안 심써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인 날인 안식일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날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며 나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쉬었음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쉬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쉼입니다. 오늘도 찬양대원들 찬양으로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찬양이 쉼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쉴 때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 이게 하모니가 되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날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쉼의 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한 거예요. 쉼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것은 이날의 쉼이 단순히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주일날 여러분이 맘대로 내 사생활 일에 하고 함부로 살지 아니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그 말이에요.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는 기업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 가서 맨하탄에 또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쫙 날려져 있죠. 끝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빌딩 꼭대기가 도로에서는 보일 수가 없어. 너무 높은 빌딩들이라. 이게 쫙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저 빌딩 숲들이 쫙 있는데 끝이 안 보이지? 저거 누구 센터인 줄 알아요? 몰라? 록펠러 센터입니다. 나는 록펠러가 단독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헌신한 리버사이드 처치만 생각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빌딩의 숲들이 다 록펠러 센터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아무것도 남긴 거 없지만 믿음의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히 여겨라. 11조를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차고 다녀야 된다. 차고 드려야 된다. 주일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교회 예배드리되 제 앞자리에서 예배드려라. 이런 등등을 유언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기업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천조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11조만 계산하는 정사원만 지금도 41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한 자가 록펠러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주일은 건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의 축복과 세상에서 엄지가 되는 높여주겠다고 하는 약속, 보장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에 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 속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일의 날이라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주는 쉼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오락을 즐기고 엔조이하고 죄짓고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천천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서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핑계 저 핑계거리가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2주 빠져보세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널널널널해도 교회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육적인 문제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줍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날들과 안식일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날들이란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창조주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듯이 다른 날들과 안식일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날에는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시간의 문제를 넘어 나 자신의 모든 것이 구별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멋대로 살지 아니하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며 이 말이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14절에 보장이 있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마치는 그 시점까지의 나의 마음이 다른 날들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의 하루의 삶이 다른 날들과 비교하여 특별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1시간 혹은 2시간만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엿새와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안식일은 뭡니까?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 바로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의 주님의 첫 번째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줬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날, 안식일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말의 뜻은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거나 혹은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인간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이전의 어떠한 상태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불완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죠. 이 불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따라서 온전한 의미에서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참된 의미에서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몸, 나의 재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시간 등등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고백했기에 어려움 속을 다 극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고 배의 축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원할 때 자신의 맡은 그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익은 주인이 줘야 되는, 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그 맡은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취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의를 지키지 않느냐? 영적 쉼과 회복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학대하는 거예요. 무리하여 일을 하거나 몸이 상하는 일을 하는 것에 꺼리낌 없이 하잖아요. 그러나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리하여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의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운동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과 휴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영적 휴식을 얻고 이를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번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한번 무너진 영적인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이 무너지기 전에 영적으로 쉬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주의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에 동화되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싫다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바라지 않으실 테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패한 세상에서 뭐가 되라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려는 것보다 세상에 동화되어 타락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것 너무 좋아하고 삽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쉼과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요? 특별히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겪고 오해도 많이 사고 고통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사람은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천히 병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약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지키는 하루를 정말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병든 자들을 찾아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